이번 시간에는 귀신을 쉽게 빨리 쫓아내는 새로운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귀신 쫓기는 전적으로 성령의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몰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적인 방법은 성령을 힘으로 축사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힘입으려면 먼저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누가 무슨 능력을 행하더라도 예수를 영접해요.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능력은 마귀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축사하려면 귀신이 정체만 알아서는 근본적인 축사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귀신의 실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축기 사역을 할 때 성령을 힘입어야 하기 때문에 역시 성령의 정체만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실체를 알아서 성령이 힘입는 방법을 알아내는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실체 역시 영의 형태로 우리 안에 성전 쌓고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의 실체를 알아야 되며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상태와 조건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용을 잘 하여 성령님이 죽기의 주관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먼저 환자를 성령으로 장악되게 해야 됩니다. 이는 죽기 사역자에게 임한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환자에게 전시켜서 환자의 마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환자가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았다면 먼저 성령으로 세례가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절대로 환자가 성령으로 장악되지 않은 죽기는 하지 않는 걸 좋습니다. 왜냐하면 죽기가 되더라도 다시 침입을 하기 때문입니다. 환자에게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환자가 마음을 열고 상당한 기간 동안 온몸으로 기도를 하면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면 귀신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충분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종류에 따라서 쉽게 축사되는 귀신과 그렇지 않은 귀신이 있습니다. 쉽게 축사되지 않는 귀신은 우상을 심하게 섬긴 집안의 귀신이므로 완전한 번제가 들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번제란 예수님으로 죽고 다시 사시는 예수님으로 태어난 겁니다. 예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성령으로 온전하게 지배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들어지는 번제가 완전한 번제이기에 온전한 믿음의 영적 상태를 요구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여 충분히 영적 상태가 되도록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잘 알아듣고 말씀으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번제는 무엇인가? 자신을 태워드리는 겁니다.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즉 나의 이전 것,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성령으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수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장악당하여 고습이 없어지고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전인격이 하나님과 완전히 장악당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마음 상태와 조건은 오직 마음과 생각이 자신 안에 주인에게로 집중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로지 성령 안에 온몸으로 기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잡념이 없고 오직 성령의 역사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깊어져서 성령으로 장악당해야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됩니다. 잡념이나 산만한 상태에서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환자나 사역사는 무엇보다 치유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온몸 기도에 깊은 영적인 상태로 몰입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사람은 영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원리들을 실제로 자신에게 적용을 잘 시키는 성도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전인격을 장악하여 하나님 나라 통일된 다음에 귀신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온몸을 장악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절대로 성령이라고 장악이 되지 않았는데 죽기를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죽기는 성령의 일입니다. 육체의 체력도 허약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기력이 회복되어야 할 상태가 되었다면 육신의 체력을 회복시켜주면 축사가 쉬워집니다.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마음이 세상 부귀공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나 목사를 이용하려는 생각에서 나와야 됩니다. 환자 스스로 귀신을 축사하도록 영적 조건을 준비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먼저 환자가 자신이 귀신 영향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축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귀신은 대개 초기에는 잠복되어 있으므로 귀신에게 침입된 자신의 상태를 환자가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귀신의 정체를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환자가 기도하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환자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 하면서 소리를 내야 쉽게 마음이 열립니다. 환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환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후부터 귀신이 정체를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장악되는 만큼씩 귀신이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장악이 되는 만큼씩 귀신이 떠나간다는 뜻도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환자를 장악하지 않으면 절대로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 떠나가라 해도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좌우적은 환자가 성령으로 장악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귀신의 충동이나 말과 변덕스러운 행동을 거부하세요. 충동적인 생각과 충동적인 말과 남의 심령을 괴롭히고 변덕적인 행동으로 일들을 망치게 합니다. 귀신을 축사하는 환자 자신의 의지를 발동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발동되지 않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분리하고 성령의 소욕과 악령의 소욕을 분리하여 자신의 의지와 귀신의 의지를 분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에서 표면의식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귀신의 행동을 억제시키는 약은 금지하고 축사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약을 먹지 않아 약물의 효력이 떨어지면 악한 영사가 강하게 발작이나 흥분이 지나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에 되면 약을 적극히 들으면 약을 복용해가면서 영적, 원적, 육신적인 상태를 호전시켜야 됩니다. 환자가 스스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야 돼. 치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자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 복식 호흡하며 부르짖는 기도에 몰입하게 되어야 됩니다. 의지와 시간을 가지고 계속하면 말씀에 집중이 됩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걸 하지 않아야 됩니다. 반대 행동만 해야 됩니다. 더러움과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열과 당진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창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또 능력을 얻기 위한 욕심을 하는 기도, 말씀에서 벗어난 신비적 신앙관에서 살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하여 귀신을 축사하려는 믿음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명의 말씀을 들어서 영을 깨우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가면서 축사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자립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귀신이 싫어하고 성령이 원하는 걸 합니다. 찬양과 감사,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억압된 신령을 풀어버리고 성령의 역사하기 쉬운 상태가 조건이 됩니다. 사랑은 곧 하나님입니다. 헌금은 세상 욕심으로 인색해진 마음에 붙어있는 귀신들의 세력을 약화시킵니다. 믿음으로 속죄제물을 드리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상주하면서 계속 봉사하는 신앙의 여러 방면에서 많은 유익이 얻게 됩니다. 악한 영의 역사로 고통당하는 성도의 기도는 묵상 기도는 피하고 환자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 복식 호흡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여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소리를 내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기도는 속에서 나오는 방언을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예배는 자주 드리고 되도록이면 작정해서 정한 시간에 드려야 됩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모두 버려야 되는 명예욕, 출세욕, 물욕 등등. 전도는 성령이 기뻐하는 심령의 양식을 제공받습니다. 귀신이 가져와서 만든 귀신의 집을 먼저 치유하는 방법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상태가 중하면 일정 시간 약을 겸해도 됩니다. 귀신은 성령 충만을 싫어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순환기 같은 활성에서 피를 맑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피를 맑게 해야 건강합니다. 피가 깨끗하게 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피를 깨끗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귀신은 피가 탁하고 더러우면 티가 납니다. 왜냐하면 피를 탁하게 하여 성인병이 들어 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시력을 탁하게 하는 겁니다. 몸을 흔들고 손뼉을 치며 몸의 기력이 순환되고 귀신의 세력은 약화됩니다. 귀신은 혈액이나 체액이나 호르몬이나 기의 흐름을 막고 있기 때문에 몸을 흔들고 손뼉을 치며 몸에 굳어진 어혈이 풀리고 혈액의 순환이 원활해지며 굳어진 마음과 육신이 풀어지면서 몸이 뜨거워지고 마음에 열정이 생기기 때문에 차가운 신앙이 뜨거워지고 갈급함을 느끼게 되고 성령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세로 바꾸어서 성령이 온몸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때 영과 혼과 육신의 여러 가지 원인을 관찰하여 그 원인을 하나하나 제거하여 그 세력을 약화시키는 축사합니다. 축기는 영혼력의 조건이 되어야 귀신이 따라갑니다. 발전시킨 귀신 축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최고로 중요한 것은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성령의 역사로 치유받아야 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강압적으로 죽게 하면 사고가 납니다. 환자가 마음을 열고 동조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 자기 속에는 귀신이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정하게 해야 됩니다.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축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스스로 기도하게 됩니다. 환자가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도록 안수를 해야 됩니다. 환자가 스스로 기도하여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환자에게서 어떤 특정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때 환자에게 내부에서 괴롭히고 있는 힘은 귀신이 존재임을 인식시킵니다. 귀신은 자기 정체를 노출시키는 자를 미워하고 부인하게 만듭니다. 자신에게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게 해야 됩니다. 환자 자신이 인정해야 투기가 쉬워집니다. 줄대 단계 환자가 스스로 복습 호흡 기도를 깊고 강하게 기도하여 성령의 역사가 자신의 온몸을 장악하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환자가 주여 주여 하면서 복식호흡만 기도하여 성령께서 자신을 장악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거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고백하게 합니다. 셋째 단계 성령께서 환자를 완전하게 장악하면 명령이나 복식호흡이나 안수 등으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환자가 호흡을 들이고 내쉬면서 성령이 완벽하게 지배되면 명령하지 않아도 귀신들이 다 도망치게 됩니다. 넷째 단계 성령의 역사가 심령에서 일어나 환자나 무의식이 다목적인 형태로 표현하여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성령이 알려주는 내 마음에서 내 정체를 밝혀나며 정체를 알아내게 됩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물어보러 감동할 때만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지배하시면 귀신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화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과 대화를 통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귀신에게 속을 수 있으니 대화는 하지 않은 편이 좋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그냥 조용히 해라, 입 다물고 나와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짓말쟁이 귀신과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숨을 쉬고 내쉬면서 성령 역사를 돕게 합니다. 5단계 떠나갈 준비가 되는 단계입니다. 발작이 어느 정도 진정돼서 하소연하기도 울기도 하고 한숨을 쉬기도 하며 토하기도 하며 저주하기도 하며 혼절하기도 하며 가래와 침을 뱉기도 합니다. 속이는 여러 가지 수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경련을 강하게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지가 뒤틀리고 몸을 앞뒤로 흔들기도 합니다. 얼굴이 흉측해지기도 합니다. 팔과 다리를 심하게 떨기도 합니다. 팔과 다리가 좌우로 막 불규칙하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사역자는 환자에게 계속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라고 그럽니다. 귀신 따위 속사는 방법이 수백 종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잘 보면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이 방법 저 방법 이런 방법 동원하여 축기를 합니다. 환자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품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귀신을 몰아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집다리에 떠나는 귀신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버티는 귀신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귀신은 떠날 때가 되지 않았으며 온몸이 성령으로 지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덜 됐기에 기도의 때가 차야 되고 본인이 하나님께 마음을 덜 드려야 되는 것이며 이때 사역자는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으면 사역을 계속할 상황이 되느냐 환자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것을 판단해야 할 중대한 시기입니다. 예수님 내가 면하니 더러운 귀신은 이 사람에게 나와라 권세있게 명령합니다. 환자는 숨을 쉬고 내쉬면서 성령 역사를 도우라고 합니다. 6번째 귀신이 떠나면서 치유 단계입니다. 갑자기 기침이나 토함이나 악어스러운 행동이 모든 동작이 멈추거나 정신이 돌아옵니다. 기쁨이나 평안을 찾아갑니다. 초능력이 없어집니다.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그러나 축사하다가 모든 동작이 멈췄다고 귀신이 완전히 떠난 건 아니고 속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고로 축사는 한 번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영적 싸움이죠. 환자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만큼 귀신이 따라갑니다.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심령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충만하게 성도님들이 코로나19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성도님들 안에 숨어있던 존재를 슬금슬금 고기를 두고 일어나가지고 어떤 분은 정신적인 문제, 어떤 분은 심장병을, 어떤 분은 고혈압을, 어떤 분은 당뇨병을, 어떤 분은 심장 부정맥으로, 어떤 분은 뼈가 관절염으로, 어떤 분은 불면증으로,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시는 겁니다. 제가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오래 하니까 집중치 업무 기도를 많이 하라는 감동을 주어서 순종하고 지금 월화금토에 집중치유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응급실을 갈 정도로 심하던 질병들이 서서히 치유가 돼가지고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아주 오래 보는 병들이 치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주 2일이랑 참석하여 기도하무들이 좀 더 빨리 완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와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이 되니까 온몸 속에 숨어있는 독소와 귀신이 떠나갑니다. 오랫동안 귀신의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02-3474-067로 충만한 교로 전화하셔가지고 정확한 상태를 진단받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거둬들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